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올해 신년 예배,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그해 그 교회 표에 대한 또 그 해당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는 주 안에서 아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벌써 아멘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멘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서 자주 이렇게 화답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왔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는 진실되다, 직역하면 진실되다는 것인데, 중요성을 강조할 때 한국말로는 정말 진짜 있었던 일인데 라고 하면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이 중요하고 정말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요즘엔 레알이라고 하죠. 리얼이라는 단어를 한국말 레알이라고 발음하는데 레알 아니면 really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게 이제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헬라어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 진실로 진실로가 되는데, 그러한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하고 또 한 번은 그 동의할 때 사용을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렇다, 그렇지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 진실되다, 그렇다 이러한 말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의 사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누가 여러분한테 아멘이라고 이렇게 동의해 주실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 세탁소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좀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좀 의심이 좀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내 자녀를 가르치면 내 자녀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난 그러한 위인이 될 거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아멘이라고, 그렇지, 동의한다, 진실되다라고 말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앞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정말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아멘을 한 성도 중에, 그 자녀들 중에 몇 명이나 과연 세계적인 위인이 됐을까요?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좀 아멘을 이렇게 남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대놓고 여러분의 사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진실됩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아멘을 화답을 하는데, 사실 좀 잘못 가리킨 경향이 있죠.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된다라고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일도 믿음으로 아멘을 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많은 좀 한국 교회나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이야기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신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어떤 염려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신으로 그 교회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예가 돼야 되는데,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되지 못했죠. 노가 됐습니다. 또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 노력을 다해서 그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 또 서신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 복음을 순순히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이 있고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위험한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저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두 번이나 못 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비방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돌고 돌아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그러한 글들을 쓸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만 믿지 못할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도 신뢰받지 못하게 되는 위협에 빠집니다. 그가 전한 가르침, 그가 소용없다. 저 사람 봐라. 약속도 안 지키는 저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말을 수용할 때에 좀 설득을 당한다든지 수용할 때에 말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오래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세 개의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열려야 될 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싫지는 않아야 합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고 정말 괜찮은 얘기를 하고 정말 유익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첫 번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문은 그 사람이 그 행색이나 그 전달 방식입니다. 그 말투나 저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표정,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설득력 있고 정말 요긴하고
진실된 내용이다 할지라도 그 전달할 때에 그 뭐 단어를 들을 수 없다든지 뭐 발음이 세가지고 그게 계속 바다가 돼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모습이 뭐 냄새가 난다든지 뭐 머리가 엉클어졌다든지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내용은 당연히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달 방법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문이 열려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문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 좀 설득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 어떤 사람이냐. 종교 지도자와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둑질하고 그러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정확하고 좋고 또 말을 너무나 잘 전하고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에 잘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사람이 이쪽 파냐 이쪽 파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 문이 열리고 안 열립니다.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 그것이 진실이던 나에게 유익을 주던 말던 상관없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지의 신뢰를 잃게 하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뭘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방을 해가면서 그 메시지의 그 힘을 잃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을 전해도 그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람들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폄하하고 바울을 비방했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의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하여도 어쩌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변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은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변호합니다. 복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염려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자신의 입지를 염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반기지 않는 뭐 그러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파한 그 소중한 복음을 버릴까 봐, 그 복음에서 멀어질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고린도 후서를 또 새로운 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18절은 이제 그 이전에 말하고 있는 자신의 방문 계획이 아니오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뭐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안 가게 하겠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요즘 사람들은 참 의심 심어주는 것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교회 가려고 했었고 내가 정말 간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결국 아니오가 됐다는 겁니다.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19절에 그 바울이죠. 바울이 전파하건 실루아노, 이것은 신라의 그 헬라식 이름입니다. 실루아노가
전파를 하던 디모데가 전파를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들은 전부 다 예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전하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제가 전에 10여 년 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단기 선교지에서 한 2주 동안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선교 어떤 센터 베이스에 와서 그 베이스에는 그 오래된 컴퓨터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됐고요. 느렸지만. 그래서 그 이제 2주 만에 이제 다시 이메일을 점검하려고 이제 컴퓨터를 켜서 정말 이 컴퓨터도 이메일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인터넷이 돼서 이메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오래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느리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서 읽었던 이메일과 제가 좋은 컴퓨터에서 읽었던 이메일 그 내용이 다를까요? 똑같은 내용이죠. 아무리 그것이 느린 컴퓨터라 하더라도 그 이메일의 메시지의 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전하든 아이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해석해서 당연히 전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에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목사가 하건 사도 바울이 하건 아니면 어떤 아이가 하건 그 약속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언제나 예 쓰고 노라고 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멘을 합니다. 노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진실되었고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아주 가장 큰 이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흐름, 거기 이 구약의 어떤 긴장,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흐름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주겠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은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날마다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도록 아름답게 만드시고 풍요롭게 만드시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그들의 죄는 더 넘치고 더 죄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긴장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이 구약의 긴장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묵인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불의가 결국에는 그 백성들도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 그 죄를 처벌하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예가 될 수 있을까? 예스,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지키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약속, 그 긴장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이 구약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긴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고 이제 의인이 된 사람들을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의의 길을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예가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다 성취하셨습니다. 정말 진실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의 특권은 영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동행,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할 수 없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고 하나님은 따로 계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백성의 특권, 이 모든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러한 특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원리를 설명할 때 드린 말씀인데 제가 또 오래전에 청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셨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짧게 잠깐 한국에 들릴 이유가 있어서 선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들릴 이유가 있어서 며칠 한국에 있었을 때 때마침 또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혼자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그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제 용돈을 이제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받겠다고 했는데 되게 강권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서 50만 원을 한 500불 정도 됐죠. 그것을 다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열심히 썼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 근데 그거 50만 원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든 거죠. 나는 이 50만 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그분한테 한 일이 없고 그저 한 가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정말 윤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을 이제 갚을 길을 찾다가 뭔가를 선물을 해줘도 저희 아버지가 안 받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더 큰 선물로 이렇게 줘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저에게 돈을 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한 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주셨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나는 때로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내 자신을 본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들을 나에게 주실까? 나의 행동을 보면은 이러한 약속들이 노가 되지 않을까?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는 안 줘.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노라고 밝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 내가 주겠다. 너가 내 아들이다. 내가 영생을 주겠고 너와 동행하겠고 하나님 나라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모든 특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 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지금 영적인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오래 다니지 못했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공적을 쌓았던, 공적을 쌓지 않았던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나의 것이다라고 아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와 자손들과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먼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것은 뭐 거리적으로만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느껴진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 약속에 대해서 예라고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것을 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예라고 대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표를 정하면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해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약속과 이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적 의미로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구약의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이고 그 세 직분을 받을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어떤 임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의 어떤 구약적인 것을 빌어서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분을 행사합니다. 그 직분을 행사할 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고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영생의 모습,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가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입었다라는
죽고 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례의 효력은 집례하는 직분자의 거룩성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달렸고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자를 통해서 베풀어질 때 주님께서 그 효력을 참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에 화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되시고 또 22절에 성령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께서 인치시고 이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이러한 이 사역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효력 그 근거를 자신의 거룩성이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에게 참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있고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너희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 사역, 효력, 근거, 그가 전하는 말,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자가 거룩해서 세례나 성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전한 말씀이건 누가 베푼 세례이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운 직분자라면, 그것도 중요하죠. 교회를 통해 세운 직분자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베풀어지는 말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엄하게 푸는 말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성경대로 그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효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전하던 어떠한 이 포장지에 쌓여서 전달이 되던 그 내용은 같습니다.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설교자가 전하던 바울이 전하던 동일한 생명과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과 거절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말씀 자체가 은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선포될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이고 생명이고 모든 능력에 충만한 말씀이 전파되어집니다. 은혜는 전달되어집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권면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외부 강사님들이 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라고 반응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또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러한 기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